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2절 주의 백성이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3절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제는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의 그 포로가 귀환되는 장면을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3번이나 잡혀갔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과정을 성경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바벨론의 포로 잡혀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한 사건을 감사하고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 글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리나라도 그 6.25를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권 아래 있을 때 그 시절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우리 이름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우리 나라도 집어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아니 그 30년 이상 동안은 이미 삼켜져 있었죠. 우리나라의 이름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스라엘은 그걸 3번이나 겪었다고 합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어떻게 잡혀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줄로 묶여서 잡혀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 바벨론까지 잡혀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나요? 성경에 보면 우상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그런 죄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그러면 안 된다, 너희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그들은 누구의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원망불평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신을 섬겨버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다른 것을 더 따라버렸습니다. 음란해버렸습니다. 물질을 더 섬겨버렸습니다.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뭐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나오죠.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라. 여러분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어떤 내용인가요? 돌아오라,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줄게. 돌아오면 내가 다시 새롭게 만들어줄게 라고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또 돌아오라고. 때로는 좀 무서운 막 느헤미야, 에레미야 보면은,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는 울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돌아오시라고 눈물의 선지자로 그렇게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포로 생활을 겪게 만들고 멸망시켜버리고, 성경을 통해 보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푸사 돌아오게 만듭니다. 근데 다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일부만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만 돌아올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렇게 돌아오고 나서 그들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이미 황폐해진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성전이 다 허물어져 있고요, 자기 집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몸만 겨우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풀어줘서요. 역대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칙령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풀어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됐는데, 그 나라가, 자기 나라가 와서 보니까 겨우 목숨만 꼴딱꼴딱 살아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겨우 목숨은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다시 집을 만들고요, 다시 먹을 것을 만들 수 있게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또 자기들 침략 당하지 않게 군사력을 보강해야 될 거고요, 여러 가지 정치에 대한 부분을 또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먼저 하지 않습니다. 4절부터 7절을 보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군대를 거두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포로를 또 풀어주시고요, 하나님 주의 분노를 이제 그만 노여움을 풀어주십시오. 왜요? 일부만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를 빨리 우리처럼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상 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원망불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포로되고 잡혔다가 또 포로되고 잡혔다,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된 원인이 우리의 군사력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정치적인 문제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포로되게 만들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서, 깨달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 되는 말씀은 8절입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 그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들은 다시, 자, again, 다시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어리석은 돌아가지 말지어다가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개역 한글 말씀에 보면 여기는 망령된 일을 다시 행하지 말라,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망령된 일이라는 것은 지게 가면 이제 비계 덩어리라는 것을 원어로 삼습니다. 비계 덩어리. 그 뭐냐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멍청한 필요 없는 일을, 필요 없는 말들을 해서 하나님을 노여움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독수리 날개를 업어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너무 힘들어서 430년 종살이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사건을 통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통해서 그 애굽의 왕들을, 마병들을, 병거들을 수장시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따라가기밖에 안 했어요, 모세를.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 행을 볼 때, 야,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고,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께 간증할, 모든 사람에게 간증할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간증할 내용이었겠죠. 이거보다 더 큰 간증할 내용이었겠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던 그 하나님, 그걸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고 주를 시험하고 물질을 섬기고 간음하는 사건을 통해서 선지자들 보내고, 야, 그러지 말아라, 돌아와라. 하나님께 또 선지자를 보내고, 야, 너 그러지 말아라.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서 울면서 제발 돌아오십시오, 제발 돌아오십시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돌아오십시다. 그렇게 호소해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요, 죽여버리고요.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한 가지 사상이 있어요. 선민사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을, 나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나름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프라이드만 있었지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학교 중고등부 요즘 이제 학교를 온라인으로 많이 수업하는데 그 학교 학생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근데 똑같은 학생이에요. 야, 나는 여기에 중앙중학교 여기 중학교에 나는 이 학생이야 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학교를 제대로 안 가요. 분명 그 학생이라고 학생증도 만들어주고 너 이 학생은 우리 학교 학생입니다라고 만들어주고 정확하게 선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이 학교를 나오지 않는다면,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서도 나는 이 학교의 학생이야, 공부도 안 해요, 공부를 가르쳤는데 시험도 안 봐요, 졸업할 수 있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야 왜 그러니, 선생님이 전화도 하고 친구들이 전화도 하고 이렇게 빨리 돌아와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도 안 돌아온다면 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렸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잘렸다는, 3번씩이나. 그래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근데 오시에서는 다시 말씀하고, 다시는 어리석은 길로 행하지 말아라,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아라, 부탁한다. 내가 너에게 화평을 줄 거니까 다시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고요, 중간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렇게 억울한 일을 살면서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그런 어려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왔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상승이 됐어요. 신분 상승이 되자마자 여러분 일들이 기차 통통하고 쫙 풀렸습니까? 갑자기 대리를 달고 있다가, 직장에서 대리라는 직책을 달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믿자마자 과장으로 딱 승진해 버렸습니까?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니 갑자기 300만 원 뻥튀기가 됐습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해서 그들이 확 변한 거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그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전으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그랬다가 중간에 여기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포로 됐다가 다시 귀환된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한 번인가 2번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올바로 믿어서 에이 하나님 왜 이래? 이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왜요? 하나님은 온전히 그 자리에 계신데 똑같이 저를 사랑하고 계신데 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가정이 아무것도 풀리지 않고 내 먹고 사는 게 아무로 제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에이 하나님 왜 이래?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포로되도 잡혀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또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처럼 다시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라,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 떠나봐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 떠나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잘 될 것 같냐? 잘 먹을 것 같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났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오히려 부유하고 뭐든지 잘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잘 먹고 잘 살게 내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들이 잘 먹고 잘 산다면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그들이?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버려버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절대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떠났는데 교회에 다닐 때는, 하나님을 믿을 때는 찢어지게 가난하다가 하는 일도 안 되다가 교회를 딱 떠났더니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돌아오겠냐고요? 안 돌아오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아 버리겠다, 이미 버려버리겠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떠났는데 오히려 더 잘 되는 사건을 가끔 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떠올라요. 하나님 버려버리신 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잘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잘 된다? 성경 말씀에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딱 한 구절이 있다면 잘 되는 것은 내가 버려버렸기 때문이다. 그대로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엔 어디 갈까요?
지옥 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올바로 가지 못해 우리를 채찍으로 칠 때는,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돌아오게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어렵게 할 때는,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채찍으로 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쳐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오히려 더 잘되게 하면 그래 너 그러다가 지옥 가 라는 말밖에 아닙니다. 간혹 봅니다. 이런 경우들을. 정말 무섭습니다. 말씀을 아는 저로서는 정말 무섭습니다. 저게 잘 된다고? 저게 잘 먹고 잘 산다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8절을 통해서 두 번 다시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 또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붙어 있어라는 겁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사야 43장 말씀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모든 사람 가운데서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어요. 자, 어디 교회 통째로, 자, 어디 광주 지역 통째로,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디 가족, 누구 집사님 가족,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정확하게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통해 다시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라. 다시는 나 떠나지 말아라. 다시는 나를 놔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를 놔두고 돈을 더 쫓아가지 말아라. 나를 놔두고 네 자녀와 네 먹을 것에 더 신경을 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더 살아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더 하라는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마실 것, 우리의 자녀에 대한 것, 부모에 대한 것,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가 무엇이 먼저 나올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돈 벌고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이렇게 힘 써 주십시오. 내 직장이 더 잘 되게, 이런 기도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하루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이후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먹고 사는 것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먹고 사는 거 힘든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의 근심 걱정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 어리석은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겠다. 8절 말씀을 통해 어리석은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겠다. 그러니 제발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호소하는 글 아닌 글입니다. 제발 떠나지 마라. 나 떠나지 마.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가니? 잠깐은 살아갈 수 있겠지. 왜? 새로운 세상을 보니까, 물속에서만 보다가 밖에 나가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세상이. 그런데 물을 떠난 고기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물이란 하나님의 바다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바다를 떠나서 새로운 바다로,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것은 무모한 행동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이, 우리 모든 교회가, 특히 우리 중앙교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